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보시죠. (121장이에요)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함께 졸아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아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왕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자기 가문이 자손이므로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아멘. 오늘은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전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세우고 맡기실 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세상적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엇, 있어도 탁월한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참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하신다고 해도 과장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쟁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죠. 겸손. 이 모습을 목자들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목자들의 대부분은요, 싹쓸 받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직접 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싹쓸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이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싹군 목자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난하죠. 그들이 누구인지 알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를 지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듯이 낮에는 참 뜨겁지만 밤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양떼는 자기들이 맡은 양들이었습니다. 목자 개인 소유가 아닌 누구네의 양떼를 이제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보신 말씀대로 성타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이들이었을까? 왜 그날 왜 천사가 곧 주님이 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을까?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는 측면도 강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봤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 듣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목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성탄하게 되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만 하나 생각해도 성탄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그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성탄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에 목자들보다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유대는 또 종교사회니까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가들, 귀족들 이렇게 알려지면 훨씬 더 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요? 목자들한테 보냈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도 별 반응이 없는 거죠. 실제로 헤롯 보세요. 헤롯 왕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성탄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짓 합니까? 베들레헴 근방에 두 사람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성탄 소식을 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위대한 사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왕한테 알리고 왕족한테 알리고 귀족에게 알리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불러다가 성경에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날 거라고 기록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알려주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도 반응 없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다고 하면 궁금해서라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보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내봤자.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행하죠. 불행해요. 그것도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보내나 마나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 전해지니까.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성탄은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은혜인데도 누구는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누구는 콧방귀도 합니다. 외적으로 비교해 보게 되면 목자들보다도 더 나은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싹쓸 바꾸는 남의 양떼를 지키는 가난한 농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목자들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만 보내셨어요.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만 전해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천사 못 만나요. 천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